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부요하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요하여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길드에 참여했고 길드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들 타협된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영적으로는 매우 공고하고 가련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가련하다는 말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또 파괴되고 그렇게 비참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가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다고 했지만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련한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영적 가난을 모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안약과 의학교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성전보다 그곳에 있는 기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것을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자들. 라오디게아에는 양모로 만든 화려한 옷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는 부요하다, 우리는 풍요롭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실 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참으로 토하여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 예배당도 마련이 되었고 재정도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로 있을 때 그들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신앙의 그런 순수함들이 있었지만 커지고 성장하고 또 부요해지면서 그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힘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힘과 모양만을 자랑하면서 서로 높아지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해결책을 이 처방을 제시를 하는데 세 가지가 바로 18절에 나오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알아보고 내일 두 가지를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에 부요하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 부요하라는 뜻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곧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부요하게 해라.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게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의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다 보면 그때 내 믿음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때 내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있었어도 한 국가에 있었어도 대통령, 지도자, 담임 목사들이 있지만 잠잠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눈빛이 돌변하죠. 그 권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피해본 자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다스리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연단된 믿음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믿음입니다. 이 순금이고 정금이죠. 당시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에 7번 정도 재련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000도씨 이상 되는 높은 온도에다가 재련하고 그럽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을 누구에게 사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희생이 따라야겠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드 축제를 참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연단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은 혼탁해지고 많은 불순물이 끼어서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하는 역겨운 신앙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 영적 무감각은 그냥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실 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즉각적으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는, 바로 그 시련은 반드시 희생과 대가 지불을 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시련, 희생, 대가 지불,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 천국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뭐 특권, 이런 것들은 제시를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 당연히 내가 비용을 계산해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들을 복음 전도할 때 좀 시간이 이렇게 좀 길게 있다면 다 제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절제하기도 하고, 또 내 자기를 부인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그런 어떤 가치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것, 죄 용서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뭐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생과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인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대가 지불을 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비용을 계산해보고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부터 비용 계산해보고 나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교회를 나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 바에야 차라리 세상에 나가든지, 아니면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보고 자신의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든지, 이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이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이 믿음의 부요함이라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또 깨어나고 또 대가 지불하면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믿음에 부요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발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우리 믿음을 더욱 부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대가 지불하고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